한굴의 소나무가 낙낙장성이 되려면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름의 그런 뜨거운 태양, 세찬 비바람, 그리고 겨울의 온동설화를 이겨내야만이 낙낙장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숲에 가보면 오래된 소나무들, 하늘 높이 곧게 뻗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꾸불꾸불 오랜 시간 견디는 소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외양은 볼품없지만 그런 꺾인 자리 하나하나가 저는 수많은 세월을 이겨낸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밖에서 왔던 것이 있었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외부에서 초대교회에 닥쳤던 가장 큰 어려움은 로마 당국의 박해와 탄압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로마 당국의 박해를 받았던 근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공식 종교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정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잘 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요즘 시대에서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 렐리기오는 다 함께 묶어준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악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사회의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즉 그들의 종교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체제를 존복하는 행위, 즉 로마의 사상적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단 한 사람일지라도. 이렇듯 교회는 로마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겪었던 또 하나의 시련은 내부적인 건데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인 걸 들려면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했던 영지주의,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분쟁을 일으켰던 도나투스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던 펠라기우스주의, 이게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 속에서 교회는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교회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이었고 교회가 분열하게 만든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의 핵심은 뭐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당연히 삼위일체를 우리 모두 인정을 하지만 이 아리우스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즉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떻고 인간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훼손될 그런 위험에 훼손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이전부터, 즉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부터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던 이유는 유대인들 속에 자리 잡은 생각,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정확히 하면 7장 6절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다. 즉 다윗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보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저자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아니면 유대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된 어떤 누군가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계보에 쭉 보면 결국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왕조가 쭉 나오죠.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런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입니다. 즉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결국엔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는 결국에 인간인 겁니다. 인간. 이 마태복음 1장 계보를 쭉 보더라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언약을 보더라도 예수는 결국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에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출현했던 이단이 바로 에비온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렇듯 유대교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냐? 개역 성향의 히브리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 마가복음 8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정확히 얘기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오시다가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왔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다. 근데 마가복음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거기다 마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더 덧붙였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독자층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예전에 출현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렇게 썼던 거죠. 이러한 에비온주의와 비슷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디옥의 주교였던 사모사타 출신의 바울입니다. 보통 교회사 보면은 사모사타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셔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예언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에비온주의와 비슷하죠. 근데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주장을 보통 양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주장 속에 중요한 건 뭐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죠. 즉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사타의 이 바울의 주장이 268년 안디옥 노회에서
우리가 공의회와 노예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노예는 바로 그 지역의 장로와 감독들의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나중에 325년 1차 공의회였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죄 이단으로 정확히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양자론과는 다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벨리우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 각각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느 배우가 연극 무대에 섰는데 그 배우가 1인 3역을 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 역할도 했다가 아들 역할도 했다가 선자 역할도 했다가 이렇게 1인 3역을 하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모습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사벨리우스가 말한 것이 위험한 게 뭐냐? 그 사벨리우스의 말대로 하자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가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성부 순환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에서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 사벨리우스주의는 굉장히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도 이 사벨리우스주의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핵심이 뭔가요? 이겁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의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의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동일본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어로 따지면 호모우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호모라는 것은 같다는 의미예요. same. 우시아는 존재, 본질, 존재, 근본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를 처음에 확정을 했을 때 이 사벨리우스주의자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태론이 바로 그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양자로는 정죄에 당했지만 이 양태로는 정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아까 얘기했던 초대 기독교가 닥쳤던 가장 큰 위기, 그리고 교회에 큰 분열을 가져왔던 아리우스주의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사벨리우스주의도 마찬가지죠.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고,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311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사제 소품을 받고 거기서 장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리우스가 보기에 알렉산더가 가르치는 게 양태론에 가까웠습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양태론이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인식은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아리우스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렉산더의 그런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리우스 주의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면, 첫째,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은 기원과 그 지위에 있어서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된 존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조된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낳으신 분입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역시 다른 피조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즉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나무와 풀과 땅과 하늘과 별 그리고 기타 동물들처럼 예수도 결국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이 창조자이므로 그것들보다 먼저 그리고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으니 틀림없지만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았던 때. 즉 아들은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한 때가 있었다. 그 시작하기 전에는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즉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상으로. 아리우스가 왜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 전동, 즉 당시 그리스 지식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게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 즉 헬라 철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영원 불변하고 아파테이아의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여기서 A는 영어 부정어 낫에 해당하는 거고, 파테이아는 우리 흔히 잘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헬라의 파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파토스는 뭐냐? 인간의 감정, 로고스, 이성과는 반대되는 그런 거죠. 이런 걸 초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철학 연구가 그거죠.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부동의 동자. 선의 이데아나 부동의 동자나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 신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 그런 헬라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은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적 관념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설명도 어렵고. 이 얘기는 당대 기독교 지식인들, 우리 전부 다 헬라 철학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념이 기독교,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많이 그런 헬라 철학의 개념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는 결론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예수는 성부보다 밑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주장 종속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아리우스 주장을 반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후임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45년 동안 감독으로 있었고 거의 그 감독 생활 3분의 1을 도망다녔습니다. 때로는 유배도 당하고 순탄치가 않았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되지만 동일 본질이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 이걸 교회의 진리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에 대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해서, 즉 죄의 용서에 관해서.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죄의 용서 아닙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죠. 어떤 피조물이 어떤 다른 피조물을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리우스 주장대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에 관한 겁니다. 당시 4세기에 교회의 공적 예배의 표준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오직 누구한테만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 예수가 피조물이라면 예수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게 우상 숭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에 관한 부분인데, 계시가 뭡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나타내는 겁니다. 당시 아리우스파도 그렇고 당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계시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전 시대처럼 어떤 형상이나 지혜의 그림자를 통해 즉 이미 피조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런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대해서 아리우스파들은 반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리우스에 의해서 일어난 이러한 논쟁들이 심지어 아리우스를 옹호했던 사람과 알렉산더를 옹호했던 아타나시우스의 전임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를 옹호했던 사람들끼리 알렉산드리아 시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게 큰 기독교 세계 전체에 다툼으로 번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상적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황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황제가 바로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요청에 의해서 공의회가 열리죠.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 제1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325년도에 열렸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이후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2차로 열립니다. 이 두 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양자론, 양태론, 종속론 모두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조가 만들어지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니케아 신조, 정확히 얘기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제가 그걸 비록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나으신 자이시고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한 존재이시다.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성육신하셨고 인간으로 지음받았다. 우리를 위해 그는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 그는 성경 말씀에 부응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는 삶과 죽음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이시오 주이신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발현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은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인정한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다가올 세상의 생명을 믿는다. 아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기본 바탕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로마, 즉 서방 교회에서 나온 거였어요. 동방과 서방이 모두 하나의 손을 잡고 일치된 신조는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 많은 신앙 고백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두의 출발점의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맞습니다. 사도신경보다는. 근데 이걸 하기에는 너무 길죠. 즉 이러한 두 번의 공회를 거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됐던 겁니다. 좀 오늘 전한 내용 중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한 신앙을 꼭 붙잡고 교회는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이 삼위일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계속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지금 21세기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이죠. 교회는 이렇듯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걸 꿋꿋이 이겨내고 오늘의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 붙들고 나아간다면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될 거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수님이 과연 어느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저희가 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